시간에는 율법을 이루는 삶, 율법을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부터 굉장히 딱딱한 것 같아요. 어제가 제헌절이었어요. 제헌절이라서 이 설교를 하는 건 아닌데, 이 나라에 헌법이 세워지고 여러 번 개정이 되고 또 개정을 하려다가 지난 대기 때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부분도 있죠. 법이라는 것은 너무 자유로우면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기고 또 너무 이렇게 법이 엄격하면 백성들이 살기가 어려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하면 괜히 겁나잖아요. 지나가다 아무 잘못 없어도 경찰관이 있으면 운전하다가 움찔움찔하고, 법이 너무 강해도 안 되고 너무 유연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나라가 정한 헌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주님께서 가이사에게 드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이 나라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 세워진 법이 비록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을지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돼요. 또 하나, 그리스도인은 헌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켜야 될 게 두 가지예요. 율법 이거 별로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신 분들도 있고,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안 지켜야 돼, 잘 모르고 별 신경 안 쓰거나 또 고민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율법을 볼 때.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삶의 가이드예요. 가이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을 잘 지키며 살 수 있는가, 이 가이드를 준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불편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이게 봤으면 좋겠어요. 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수프를 먼저 넣어요. 조리법대로 끓이면 돼요. 조리법대로. 제가 옛날에 라면을 이렇게 그냥 막 끓였거든요. 그냥 물 보고 이렇게 끓였는데 싱겁기도 하고 짜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라면을 끓이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맛있다고 한 그 시기가 언제냐면 조리법 나온 그대로 끓였어요. 물량을 그대로 주고 그다음에 끓이는 시간도 그대로 했더니만 맛있는 라면이 나오더라고요. 라면 만드는 회사 그 연구 직원들이 입맛에 가장 맛있게 연구해서 낸 거예요. 물론 거기에다가 고추장을 풀고 콩나물 넣고 이런 것은 자유지만 우선 나와 있는 그 재료를 그대로 가장 맛있게 끓이려면 그 조리법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길을 잘 안다고 해도 큰 어려움 없이 가장 목적지에 빨리 가는 방법은 그래도 내비게이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옛날 거 말고. 요즘 옛날 거 이렇게 위성 안 되는 거 말고 길도 옛날 구길 이런 거 말고 최신 나온 이런 TX X 이런 앱을 깔아서 하면 위성으로 가장 빠른 길, 가장 정확한 길을 안내하더라고요. 그 가이드예요, 가이드. 율법이 그런 거예요. 물론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만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 인생의 지혜를 주고 삶의 가이드를 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율법은 고리타분하고 구약이고 안 지켜도 되는 거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율법을 잘 지켜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유익한 가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구약의 율법이 완전하지가 않았어요. 완전할 수가 없죠. 사람이 일단 그 구약의 율법에 있는 부분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율법을 정말 완전하게 완성시키려고 오신 분이 계세요. 우리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예수님이 하신 얘기거든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왜 율법이 완전하지 않냐? 이 율법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그때 그 문화에 맞는 메시지로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지금은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예배할 수 없어서 어떻게 예배했어요? 사람들이 보여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니까 제단을 쌓고 사람들 대신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제물로 바쳤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양을 끌고 와서 그 양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잘못하면 사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이 양에게 내 죄를 대신 이 양이 무슨 죄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주셨어요. 보여지게. 그리고 그 양이 각이 띄어지고 피가 뿌려지고 불에 태워지는 걸 보면서 야, 내가 저런 죄를 지었구나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양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거죠. 그러나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구약처럼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소방서에서 전화가 올 거예요. 대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서 그 율법이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맞았지만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맥주 감사절 우리나라에서 보리를 추수할 때는 이게 확 와닿았어요. 추수감사절은 그래도 가을에 여러분 뭐 과일도 많고 하니까 여러분한테 그래도 와닿아. 배도 있고 뭐 사과도 있고 있으니까. 근데 맥주감사절은 여러분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러나 시골에 보리를 추수할 때는 맥주감사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보리고개 때문에 겨울 내내 먹었던 양식은 다 떨어지고 보리는 아직 안 나왔어. 그럴 때 막 그 보리 이삭도 베어서 먹고 이런 그 보리고개 시절에 보리를 추수할 때 그 농경시대의 맥주감사절은 얼마나 감사했겠냐고요. 정말 추수감사절보다 더 감사했을 거예요. 그러나 시대가 바뀌니까 또 그걸 지키는 게 그때만큼 우리한테 안 와닿아요. 그래서 이 율법들이 하나님 왜 이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를 알면 구약의 율법이 오늘도 오늘날의 모습으로 적용이 되면서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뭘 했냐면 구약의 율법이 안 좋은 거였으면 없애버렸을 거예요. 예언자들의 말이 안 좋은 거였으면 없애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뭘 한다고요?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완성하러. 이 말 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완성이라는 말은 뭔가 이전에는 완성이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계명을 지키는 방법이 무언가 다르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8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율법을 인정해요. 율법을 존중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율법을 어기면 작은 자, 지키면 큰 자. 이 무슨 얘기예요? 율법을 너희가 지켜가라는 거예요. 18, 19절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선한 것이고 예수님 믿고 계명과 무관하게 살지 말고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20절이 문제예요. 20절에 우리가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뭐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구절은 마치요. 우리가 어떤 그 행위가 당시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보다 우리의 행위가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해야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잘못하면요, 우리의 구원이 마치 행위에 달려 있는 것이다 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행위는 아니에요. 앞에는 행위지만 앞에는 율법을 행하며 이렇게 나왔지만 20절에는 뭐냐면 갑자기 너희의 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은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키는 것보다 더 온전하게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건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들이 가진 율법을 지키는 방식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키는 율법은 어떤 의미로 그들이 지켰어요? 그들은 자기의로 지켰어요. 자기의예요.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이 온전한 율법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와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치는 거, 이거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안 어기는 거예요? 어기는 거였어요. 율법학자나 바리새파보다 그러면 더 의롭게 한 거예요, 율법을? 아니잖아요.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는 게 의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는 아니에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 그 서기관이나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이게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사건은 뭐냐? 율법을 어긴 것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란 사람이 와서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네. 안식일 날 미리삭을 베는 일을 하네. 그래서 그걸 제자들과 같이 먹는 거예요.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그러고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이상하게 그것을 받겠어요.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율법을 완성하는 방법을 자기의 행위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그걸 의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그들이 가진 그 의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나은 의를 이야기해야 돼요. 자기 의를 높이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의 행위를 더 잘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지침들을 더 만들었어요. 율법을 더 강화시킨 거예요. 그 행동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행동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율법이 완성됐나요? 그럴수록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 이것만 자꾸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바꾸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온전히 완성시키려고 자기 의를 완성시키는 게 율법이 아니다.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켰다라는 것은 이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예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였어요. 율법을 통해서. 그러나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은 늘 의롭게 될 수가 없어. 죄인으로밖에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이 율법이 율법의 기능을 다 하는 것이 완성이야.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사람으로 의롭게 만드는 거잖아요. 율법의 기능의 완성은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완전히 의로워지면 율법의 기능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로는 절대 사람이 의로워지지 못해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 너희가 가진 그 연약함, 율법을 완성시키지 못하는 부족함, 너희의 죄를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첫 번째고 그 할 수 없는 걸 예수님 앞에 맡기는 게 두 번째예요. 그 맡김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되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늘 실패하고 쓰러졌는데 예수님 앞에 맡김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이 된 후에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된 사람처럼 사는 방식이 율법에 나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라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예전에는 율법을 잘 지키면서 의롭게 되려고 했어요. 그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계속 실패하거든요. 실패하니까 이걸 잘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침들을 더 만드는 거예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실패해요. 계속 쓰러져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을 완성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앞에 맡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통해 의로워지지 못한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거, 온전히 맡기는 거, 이것이 이 맡김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율법이 완성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예요? 다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요?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의로움을 얻고자. 근데 그게 아니에요. 너 수고하니? 너 무겁니? 너 인생에 짐이 많니? 너 힘드니? 왜 자꾸 네가 하려 그래? 나한테 좀 맡겨봐. 나한테 좀 맡겨봐. 그럼 내가 안식을 줄게. 예수 믿고도 내가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을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저렇게 하면 잘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해야지. 물론 맞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이 보였어요. 거룩한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완전한 100%의 해결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이상 먹고 마시고 뭐 삶을 살아가는 행동들을 영위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정말 제대로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에 막힌 것들, 수고하는 것들, 무거운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분 앞에 맡기는 정신이 진짜 율법을 지켜가는 정신이에요. 내 의지로는 이걸 하고 싶고 이렇게 가고 싶고 이렇게 해서 내가 유익해지고 싶은데 주님 앞에 맡긴다라는 것은 이게 성경의 율법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볼 때 옳지 않은 거면 과감하게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교회는 나왔는데 삶은 늘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건 맡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오고 주일 지키는 거잖아요. 율법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헌금해요. 11조예요. 율법을 다 지켜요. 근데 세상에서 내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아요. 그건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율법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완성이 안 되죠. 주일을 못 지킬 날도 있을 거고 헌금을 드릴 때 아까운 마음이 드릴 때도 있을 거고 하나님 앞에 100% 봉사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늘 쓰러져요, 넘어져요.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 멋진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먼저 되어야 될 것은 내어 맡김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맡김이 있어야 돼요. 바리새인들 계속 노력하잖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뭐예요? 척하는 거예요. 착한 척, 선한 척, 의로운 척, 거룩한 척.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위선이에요. 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책망했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했어요.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밖에는 회를 칠해서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안에가 시체가 있는데. 왜요? 그런 척을 해야 되니까. 척을 해야 되니까. 안 되니까 되는 척을 해야 되니까.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안 되면 주님 앞에 맡기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끝까지 자기가 붙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든 게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잘 안 되니까 이거 하면 잘한 걸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이만큼 하면 잘한 걸로 인정해 줄게. 완성을 못하니까 이 정도만 하면 그래도 한 걸로 쳐줄게. 이런 게 그 사람들이죠. 그냥 우리가 율법으로 완성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버리면 되는데. 더워요? 에어컨을 좀 높여주세요. 좀 덥대요. 네. 바로 앞에서 이렇게 붙이고 있으니까 신경이 쓰여서. 아니 내가 이걸 못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해야 주님을 찾는데 자꾸 나는 잘하는 척, 나는 되는 척 하는 거야.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18장에 보면 거기에 11절에 보면 세리를 쳐다보면 세리가 바리새인이 세리를 쳐다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나는 그래도 1회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이만큼 나으니까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세리는 어땠어요? 세리는 감히 얼굴을 들어서 주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자기를 맡기는 모습이 나와요. 누굴 더 주님께서 거룩한 자라 여기십니까? 그 세리를 거룩한 자로 여기는 거예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런 거 누가 만든 법이에요? 자기들이 만든 법이에요. 이 정도 하면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법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 의를 만족시키고 그게 되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주님이 율법을 완성시켰다 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런 척해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나는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인정과 맡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돼야 돼요. 그거는 되는데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 뜻대로 하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해. 아니에요. 맡김이 돼야 돼요. 맡김이 돼요. 맡기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완성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구나. 그래서 주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거,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 내게 맡기면 주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 맡기면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 그래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을 때 내 생각이 먼저, 내 판단이 먼저, 내 방법이 먼저가 아니라 나의 문제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보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이 어떤 결정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우리의 어떤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 행동 앞에서, 선택 앞에서 주님은 빠져 있어요. 다 내가 가지고 왔던 경험과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과 법,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모양들, 이런 거 바라보면서 그걸 거룩한 척 포장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누구도 자기 내면의 진짜 마음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자기는 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보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척 포장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런 선택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 진짜 욕구가 뭔지, 그것 때문에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주님 앞에 맡김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 건지 아무도 몰라요. 바리새인들과 율법 서기관들도 전부 거룩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였어요. 모든 행동의 기준이 자기의였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 받으려면 자기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김이 필요한 거예요. 내 선택이 이거, 내 결정이 이게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이게 정말 정직하게 내 욕심을 위한 건지, 조금이라도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자신만 알아요. 근데 우리가 겁나잖아요. 이게 순수하게 내 마음을 돌아보니까 주님 뜻이 오른쪽이야. 내 욕구는 왼쪽. 근데 오른쪽을 선택하자니 걱정이 너무 많이 되고 걸림이 많이 되고 내 생각으로는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뭘 선택해요? 왼쪽을 선택해요. 그리고 뭘로 포장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을 해요.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이렇고 척척 율법 여러 가지 만들어서 포장을 해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과감하게 맡기는 건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구주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남겨뒀다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 걸음 가는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진 않아요. 그 걸음을 통해서 인도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열어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요, 내 의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의 존재다,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나의 삶을 예수님 앞에 맡길 때 율법에서 말하는 거룩한 의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이 율법을 지켜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도 동일한 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포장된 거룩으로 믿음 있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내면에서 주님이 원하는 거, 어떤 안개가 내 앞에 있어서 앞길을 모를지라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에 한 발을 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진짜 율법을 우리가 이런 마음이 없이 산다면 그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그 얘기가 20절인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보다 낫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보다 더 철저하게 지키는데, 너희보다 더 많은 율법을 지키는데, 너희보다 더 강화된 율법을 지키는데 그러지 않냐. 근데 너희는 그만큼 더 하지 않고 나한테 맡기지도 않으면 그 사람들 의보다 뭐 나은 게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도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들이 진짜 예수님 믿냐고요? 안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만큼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 앞에 맡김도 없어. 그 뭐예요 그게? 차라리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율법이라도 열심히 지켜가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고 자유하다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은 뭐 필요 없어 자유하다 하면서 내 멋대로 다 살면서 주님이 내 삶에 어떤 맡김도 결정권도 아무것도 없어. 그럼요, 우리는 모양만 그리스찬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모양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하나님 믿으니까,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냥 그렇게 가면, 그리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조금의 선행을 통해서, 조금의 사랑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주일에 교회 갑니다. 성경책 가지고 교회 갑니다. 나는 11조 합니다. 나는 뭐 직분이 뭡니다. 이런 걸로 우리가 거룩한 척 포장하시면 안 돼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완벽한 의인도 아니에요. 늘 선한 것, 옳은 것만 결정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손해가 있고 문제가 있고 또 길이 안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냥 가면 길을 여시고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왔어요. 우리가 다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당장 내일을 살 때 막힌 담들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을 택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길을 여신다라는 것은 분명해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맡김이에요. 껍데기만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진짜 율법의 완성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예수님 앞에 100% 내어 맡기는 거. 내어 맡기는 삶이 되는 거. 11조는 하되 예수님을 앞에 안 맡겨. 내 물질의 모든 걸 안 맡겨. 그거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100% 못하고 지금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내가 1,000원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걸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인정받고 또 나에게 믿음을 키우셔서 이런 11조에 대한 믿음도 넓혀주실 거다. 이렇게 믿고 움직이는 거. 그래서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 앞에 있다라고 대면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도 몸부림치는 거. 이것이 진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혹시 무슨 큰 삶의 문제나 걱정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선택의 고민이 있고 판단의 고민이 있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까? 내 생각, 내 어떤 가치, 내 어떤 경험을 다 내려놓고 정말 그 문제와 주님과의 연관성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만큼 했으니까 그 정도 판단은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와 우리의 존재 이유는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제가 주중에 새벽 기도를 막 하는데 이제 어떤 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선 상황이라서 기도 제목이 와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A를 택할까 B를 택할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A를 택하면 어떻고 B를 택하면 어떠냐. 그것이 남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유익하면 된다. 유익하면 된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뭘 해야 돼, 고민이 될 때, 그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믿음 가지고,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거 택하고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사랑과 화평이 있는 삶,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고 영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기도를 하면서 그냥 그렇게 발걸음을 내디디면 돼요. 그럼 하나님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이루는 삶이에요. 껍데기의 모양은 다 있는데 알맹이는 빠져버리면 그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십계명부터 해서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순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게 가장 큰 믿음이에요. 그게 가장 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선택과 결정과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